3월 30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유들은 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러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선언은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 그 구분을 통해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요. 그 결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질 것을 경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먼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쓰던 친숙한 용어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로서의 신적인 영광입니다. 초림 때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나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신적인 영광, 자기 본연의 영광, 성자로서의 영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 신적인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 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고하시는데요. 지금은 순환당하기 3일 전이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 올 때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숙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이시죠. 그 영광의 보좌,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휘를 본받아 그리고 동일한 그러한 영광이죠. 그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보좌에 앉은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뿐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명멸했던 그리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민족, 한 민족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모여지고 이렇게 번역해야죠. 모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구분한다는 건 나눈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하고 염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 목자들이 낮에 그들에게 풀을 뜯기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함께 풀밭에 풀어놓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들을
우리에 넣고 재울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구분한다고 합니다. 양은 추위에 비교적 강하고요. 염소는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소를 그 울타리라도 있는 곳으로 밀어넣고 기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죠. 어쨌든 그 둘을 나누어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양은 흰색이고요.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 친숙한 관계로 목자의 말에 잘 순종하며 따르는 편이요. 염소는 그냥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이나 나무의 뿌리까지 훼손시키는. 염소와 양은 조금 겉모습은 비슷하나 대조적인 것이죠. 그렇게 낮에는 섞여 있다가 밤에는 서로 구분되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오른편, 왼편입니다. 오른편, 왼편,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양에 속하든지 염소에 속하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조적이죠.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축복이면 축복, 저주면 저주. 생명이면 생명, 죽으면 죽음. 의로움이면 의로움,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 선은 선, 악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목적지가 같아라든지 또는 이러한 구별은 없는 거야. 결국 그 목적하는 바, 추구하는 바는 동일한 것이지 이러한 말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두 편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시겠다라고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절대 물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구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경험하시기 바로 3일 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과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양입니다. 의로운 자들이요 생명을 얻는 자들이요 축복의 주인공들이요 선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뵌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임금이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임금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앞서 31절에 바로 인자가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 때 인자라고 하셨는데 그 인자가 여기서는 임금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통치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결국 주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왕이신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임금인 것이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죠. 결국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대행자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복을 시효하시는 분은, 복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또한 밝히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 받을 자들, 그들이 복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요 과거에도 계속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들에게 나를 떠나라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겐 가까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할 때 이 복은 무엇이냐?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받는 거예요. 어디를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복이죠.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외에는 사소한 것들이죠.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영원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아 물려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 자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35절부터 기록되는 것이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돌보고 면회하고 이런 것들은 지극한 동료애이며 또한 긍휼이죠. 사랑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의인들, 여기서 의인으로 그들을 단정하고 또 표현하십니다. 그 의인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그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된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는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며 쭉 말하죠.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걸 모르고 있어요. 결국 행함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스스로 그 행한 것조차 기억을 못하는 저들의 모습. 그것은 그 행위가 구원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 얻은 자로서 믿음의 근거에서 그저 살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은 평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행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행한 거예요. 자신에게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내면의 성향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요. 그것의 공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조차 못하고 평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모습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네요.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던 그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예수께서 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 복음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할수록 너희가 환난 당한, 나를 쫓는 너희가 환난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환난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자발적인 어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이것은 선교사님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해석도 여기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요. 모든 성도,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냥 문둥병자였고요. 그들이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특별히 친절하셨고 다가가셨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또한 섬기시고 헌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의 내 형제는 모든 성도, 선교사님도 포함하지만 모든 민족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교회에서도 소외받고 아무 관심도 주목도 받지 못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4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이 의인들이었다면 이 불의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요.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와 주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저주의 불에 던져질 그들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듯이 이 불의한 자들 역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았다면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 안에서 자발적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인가? 그들과 교제하며 나누며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성과가 있는 어떤 세상적인 성과를 내는 그러한 일들만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이웃들도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웃들이 될 것이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위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우고 그리고 돌보며 그들과 함께 환난을 그 고통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오직 주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주의 영광의 나라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어려운 자, 나보다 환난당하는 자, 그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또한 작은 것일지라도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